근데 성결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물으면 또 손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물으면 또 그건 이름이야. 그 정도밖에 대답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주실 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보다 넓혀서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에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남북 성결교회인데, 우선 왜 남북입니까? 불광동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길 건너 가련동에 개척해서 가련 제1교회였는데 몇 년 있다가 이곳에 땅을 사고 이제 교회당을 짓게 돼서 이제는 가련동이 아니니까 불광교회를 해야 되는데, 불광교회는 이미 이 산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모를 했답니다. 그때 마침 처음으로 남북 정보부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통일로를 땄고, 이우락 정보부장이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이북에서도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남북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 통일 남북을 품 안에 안는 교회, 이런 의미로서 남북교회로 합시다 써냈는데 그게 당첨됐답니다. 남북교회, 남북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통일 한국을 내다보는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파가 많아, 그리고 저희끼리 많이 싸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마다 파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하나다 그런 분이 있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한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불교 종단이, 그건 파가 아니고 종단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요새 그냥 서로 죽이고 난리하는 게 저희끼리 수니파, 시아파, 그는 이방인보다 더 악독하게 서로가 미워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다, 천주교는 하나다 그런 분이 있는데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천주교회는 교황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 외에는 많은 수도회, 선교회, 수녀회가 하나의 교단입니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하고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이 서로 다른 수도회입니다. 서로 다른 수도회가 한국 와서 전도해서 서로 다르게 행정 조직, 재정, 운영을 다 합니다. 단지 교황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 외에는 서로 다른 교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가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크게 하면 루터 계통의 교회와 칼빈 계통의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루터 계통은 루터교회, 칼빈 계통은 장로교회, 그 다음에 웨슬리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진 것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다툼, 교권 다툼, 감정 싸움, 재산 문제로 갈라지면 나쁜 것이지만 강조점이 달라서, 특징이 달라서 우린 이걸 강조하고 우린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상대편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졌고, 그 모든 교파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장로교회 신자의 감리교회 조직의 성결교회 목사가 만나면 가장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우선 숫자 많아 좋고요, 한국은 장로교 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 장로교인 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 바깥에 나가면 장로교 찾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 장로교회는 1600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800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결교 감리교 웨슬레를 따르는 교회들은 전 세계 3억이 있죠. 3억. 한국 바깥에는 장로교가 형편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장로교 신자가 많으니까 장로교 신자에 감리교회는 이 조직을 아주 잘합니다. 그 조직 운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조직에 성결교 목사님은 다 부흥사야.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앞장서고 뜨거운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TV도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졸려. 진짜입니다.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성결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각각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신자의 감리교 조직에 성결교 목사가 모인 이상적인 교회다 하는 것처럼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그리고 루터교회의 장점들이 모이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러나 각각 그 장점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단을 만든 것은 저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옛날엔 농고, 상고, 공고, 뭐 수상고, 광산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름 없습니다. 요즘 저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기 세민도 옛날엔 공고인가 그냥 요즘 뭐 정보과학고등인가 그렇죠? 여기 세민고등학교 선생님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동네는 무슨 뭐더라? 생활과학 무슨 고등이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생활과학, 옛날에는 농과대학, 요새는 농생명과학대학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헷갈려. 신학대학도 이름 많이 바꿨습니다. 신학대학들이 일반 학과가 많이 생기면서 아주 큰 전통 있는 신학대학들은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 서울신학대학, 뭐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하는데, 조금 나중에 생긴 대학들은 여러분 광신대가 뭡니까? 광신대. 광주신학대학이 광신대로 바뀌었어요. 총회신학대학이 총신대입니다. 총신대. 그건 총질을 잘하는 총신대. 광신대, 광신도만 모인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이상한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고, 상고, 공고, 수상고 다 이렇게 특징이 있지만은 마지막 졸업식 때 받는 졸업장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대학 입학 자격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가 나눠 있지만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대로 모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당 간 자격증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각 교파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설교 수첩 보니까 2012년 9월 23일 날 주일 예배 때 제가 한번 각 교파 이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난 주일 설교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 건망증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설마 4년 전 걸 기억하겠냐 싶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들어보면 생각은 날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왜 장로교회냐? 교회 운영을 장로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의 두 종류가 있다.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라 칭하고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는 장로라 칭한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만들고 당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의 최고 의결권은 당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법적으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가면 장로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반드시 목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에서는 어떤 해는 지방회장도 노회장도 장로가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예장 통합은 장로가 총회장을 두 사람이나 한 적도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목사도 장로니까 장로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리교는 그 반대입니다. 교역자가 교회를 감독합니다. 그래서 교역자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장을 그 사람들은 감리사라 그러고 총회장급을 감독이라 감독한다 그럽니다. 감독.
그전엔 총감독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감독회장, 뭐 대표 감독 이렇게도 합니다. 침례교는 이렇게 물을 약간 뿌리는 안 되고 반드시 물속에 한번 담갔다 나와야 성경적으로 진짜 침례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침례의 효력이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효력이 더해지고 덜해지는 건 아닙니다. 침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걸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침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헌법에. 근데 약식 세례도 가하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성결교회는 침례 주는 목사님이 없죠. 제가 알기로 저쪽에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님 교회는 침례를 준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침례통이 없어.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약식 세례를 줄 때도 어떤 목사님은 물을 이렇게 많이 퍼가지고 팍 다 젖어. 어떤 목사님은 한번 딱 찍어서 이게 물을 찍었는지 어쩐지 도무지 머리에 피부에 와닿질 않아. 어떤 목사님 또 성부와 성자와 성 3번 하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관계없어요. 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 순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 좀 교만기가 있다고. 여러분 장로교회 순복음을 전해요. 감리교회 순복음 전하고 성결교회 순복음, 침례교회 순복음, 나사렛 순복음, 구세군도 순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자기네만 순복음입니까?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원래 교단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남북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장로회, 무슨 장로교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무슨 감리교회인데 순복음교회는 교단 이름이 순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지금도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하나님의 성회교회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줄인다고 아마 이 책 저책 보다가 우리 교단 헌법책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교단 헌법책 보시면 동양 여러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음을 전하고자 성결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복음이 우리가 가진 사정복음이야. 중생 성결 신유자님의 사정복음을 미국에서 처음에 부를 때 순복음이라고 불렀거든요. 풀 가스풀 순복음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자기네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아마 좋은 이름 찾다가 우리 교단 헌법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 이름이 교만하다 보면 교만기가 있어. 실제로 그렇진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자기네만 순복음 같잖아요. 그러면 성결교회는 왜 성결교회냐? 여러분 아버지가 박씨면 아들딸이 집을 짓고 박아무개 간판을 달아야 되고,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딸이 김아무개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요즘은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어서 엄마의 성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주의 이름을 따게 되어 있어. 근데 아버지가 박씨인데 아들딸이 집을 짓고 김아무개 붙이면 엄마가 이혼당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거룩이다,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이름이 거룩긴 여호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영어 성경이 우리보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거룩인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한문으로 하면 성결입니다. 거룩은 우리말이고 한문은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즉 성결입니다. 여기서 이름하면 성도 들어가고 우리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름하면 아예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결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이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결인데 한 글자로 줄이면 거룩할 성자. 성결은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거룩할 성자, 성입니다. 만나 안 만나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이 성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성부고 아들은 그래서 성자고 영은 그래서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이 성결이다, 내 성이 성결이다 그랬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아들, 딸을 집을 짓고 문패를 뭐로 달아야 돼요? 장로네 집안? 우린 뭐 감리네 집안? 아니죠. 아버지가 내 성이 성결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결교회야. 얼마나 성서적인 이름입니까? 뭐 교회 운영을 장로 중심이냐, 아니면 목사 중심이냐, 물에 속에 담궜다 마느냐, 아니면 뭐 남의 책에 있는 거 함부로 뭐 갖다 베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내 성이 성결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성결이라고 간판을 붙였으니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성경적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결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교 신자들 한국에 숫자 많다고 아주 그냥 장작교단 하는데 숫자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서, 아버지의 성을 따서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좋으면 실제도 좋아야 돼. 그렇죠. 포장이 좋으면 알맹이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알맹이도 아주 성경적인 진리의 핵심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 아니면 칼빈 아니면 웨슬리 세 사람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개신교의 문을 여신 분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신학 박사였고, 그리고 가톨릭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천주교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그가 가르치다가 그리고 신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천주교회가 하는 것이 성경과 틀렸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틀린 것이 뭐냐? 가톨릭이 구원의 방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구원의 방법을 예수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시무님께 가서 고해를 하면 시무님이 그 고해하는 죄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은 이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즉 몸으로, 생활로 때우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또는 못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는 돈으로 천국 티켓을 사라,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니면 심지어 돈으로까지 구원을 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주교는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우리 개신교의 3대 원칙을 루터가 부르짖었고, 그것이 세력을 얻어서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강조했던 그 주안점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니까 저게 아니다. 그러면 바른 방법이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루터보다가 26살 더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원칙을 확립하고 개신교의 토대를 어느 정도 닦아놓은 다음에 칼빈이 이제 불란서에서 다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루터가 바로잡은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서 칼빈이 강조했던 것은,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누가 구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을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그분만이 절대자시니까. 그래서 장로교 교리문답 제1조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과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정론이 나온 것이죠. 예정론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0년 뒤에 이번엔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편히 해서 목사님 하는데,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 가운데 요한 웨슬레라는 신부님, 우리식으로 표현은 목사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보니까 루터가 발견해서 확립한 구원의 방법,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원칙을 칼빈이 강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의 대상이냐? 보니까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죄인들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절대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와 믿음을 지금 주시지 않느냐? 마음을 열고 그 은혜와 믿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 돌아가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영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강조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바로잡았고, 칼빈의 강조점은 그 방법을 가지고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강조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면 그 방법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의 대상 인간, 그러니까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루터, 칼빈, 웨슬리,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서로 싸우고 대립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다 합쳐야 올바른 성서적인 구원관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형제 교회이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루터, 칼빈, 웨슬리의 신학과 강조점이 모여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터, 칼빈에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그 말을, 그 구원을 죄 용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천주교가 도회성사하면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그럼 신부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죄 용서 받는다, 그 다음에 나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루터는 구원하면 죄 용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죄 용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가장 첫 단계. 그래서 루터는 평생을 기독교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죄 용서받는 것. 근데 칼빈은 가만 보니까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죄 용서받은 다음에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하고 중생을 강조를 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성결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생 강조해요. 왜?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예정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내가 예정된지 안 된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게 예정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한데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중생했지? 예, 중생했어요. 그거 봐, 예정됐으니까 중생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중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 보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 예정은 쉬운 겁니다. 근데 결과를 모르면서 저 사람 예정됐을까, 이 사람 예정됐을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문제투성이야.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칼빈은 예정을 얘기하면서 예정된 증거로 중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나라, 거듭나라. 왜? 거듭난 것이 예정의 증거니까.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200년 뒤에 가만 보니까 루터가 구원의 방법 바로 잡았고 칼빈이 하나님 잘 강조했고, 그래서 자신은 인간을 강조하는
죄인으로서 인간을 강조했는데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루터는 죄 용서만 얘기했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고, 칼빈은 훌륭한데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거듭나라 그걸 강조했는데, 성경 보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자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루터가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칼빈이 가르친 대로 거듭난 다음에 그대로 잊지 말고 성장하자. 그 성장의 과정이 성결의 과정이고 그 성장의 목적이 성결이다. 그래서 성결해라 하면서 성결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그리스도인의 어린아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초보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 3,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그래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야. 중생한 신자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 구실 못합니다. 분명히 내 자식입니다. 아직 자식 구실 못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자라야죠. 성장해야 돼. 그 중생한 다음에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결의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때가 성결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어른을 태어났으면 자라라, 성장하자. 그것이 성결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사랑도 자랍니다. 은총도 더욱 풍성해지고 커집니다. 구원도 더욱더 확실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보다는 거듭나야, 죄 용서 받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또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거듭난 다음에는 성결의 과정에 들어가야 더욱더욱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루터 훌륭하지만 미처 강조하지 못한 것 칼빈이 보충했고, 칼빈 훌륭하지만 미처 강조하지 못한 걸 요한 웨슬레가 발견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이 모여서 감리교회를 만들고, 감리교회에서 구세군 나왔고 나사렛 나왔고 성결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은 요한 웨슬리의 강조점을 따라서 죄인된 인간을 강조하고 있고, 죄인된 인간들이 루터가 강조한 죄 용서 받은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칼빈이 강조한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띄우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거룩은 우리말이고 한문은 성화 성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려니까 죄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려니까 중생하신 거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죄 용서 받은 다음에는 거듭나는 성결의 과정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그 목적을, 그 뜻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히 하심이고 성결케 하심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너희의 거룩함, 성결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즉 성결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온전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을 온전히 이루자. 죄 용서 받으면 어느 정도 성결해졌습니다. 거듭나면 어느 정도 성결해졌어요. 그러나 완전 성결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성결의 자리까지 이르자. 완전하게 철든 어른의 신앙이 될 때까지 잘하자.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결의 도리인 것입니다. 남북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결의 자리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처음 봉독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성경인데 그 28장에 와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 입을 복장, 그 가운을 만들고 가운에는 뭘 달고 뭘 어떻게 달고 무슨 색 뭐 이렇게 쭉 복장에 관한 규정을 주시면서 그다음 지금 제사장이 쓰는 관, 모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들어올 때는 관을 써라. 그리고 관 정면에다가는 앞면에다가는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글자를 쓴 그 패를 붙이라. 그리고 28절 말씀, 38절 말씀은 제사장이 제사 들어올 때마다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글자가 있으므로 내가 그 성물을 받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영화에 보시면 옛날 구약 시대 영화 가끔씩 성탄절 때 나오잖아요.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앞에 꼭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머리 글자가 보입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말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붙은, 금으로 쓴 글자가 붙은 관을 쓰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 내가 그 성물을 받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금으로 쓰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성결한 마음, 성결한 신앙, 성결한 삶을 가지고 나와야만 그 제사가 연락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신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결한 신앙, 성결한 마음가짐, 성결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이름이 좋아 성결교회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좋아 성결교회입니다. 성결의 도리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결의 삶을 살면서 성결의 도리를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모인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